85쪽에 24조 전반만 하고 뒤에 마지막 시작되는 데는 못했습니다. 그죠? 자, 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옥이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착각으로 생각하며 거기에서 또한 수도원의 서약, 성지순례, 성직자의 결혼 금지, 육식 금지, 특정 제일들, 제사 드리는 날들, 성일, 거룩하게 구별한 날들, 이런 것 중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지키는 의식들, 고백제도, 면죄부, 그리고 사죄와 구원을 얻는 공적을 세우려는 그 밖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그동안 실행했던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금 앞서 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어떤 말씀의 근거들이 뭐냐면 죽은 신도들에 대한 세례를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또 연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베드로 전서 3장 9절인가요? 16절인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올 거예요. 베드로 전서 아니면 후서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3장 16절 같아. 베드로전 3장 16절 정도 될 것 같은데 99절이나.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역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읽어보셨죠? 예, 이것도 난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옥에 갔다는 것을 예수님 왜 지옥에 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가면 뭐 어떠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지 않는데 어떻게 지옥의 권세가 깨졌겠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어떻게 깨트려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당연히 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까. 당연히 죄를 뒤집어 쓴 자는 옥에 갇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옥에 가셨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그 옥을 어떻게 하냐면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주님이 옥을 승리했다는 것에 대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건데 어떤 선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옥에 갇히냐.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인정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람 된 거 못 인정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되냐 우리 같이 비천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는 되게 짧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그죠? 사랑은 여러분 신비 영역인데 감정은 좀 짧아요. 결혼하고 뭐 연애도 막 처음에 막 모르겠어 한 길게 가면 3년 가나? 길게 가면 3년 뜨겁게 사랑하나?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감정적 사랑은 한 길게 가면 3년 간다고 치고 근데 그 뒤에는 감정은 다 깨져요. 막 지금도 막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면 설레이고 막 이럽니까? 막 설레이고 막 보고 싶어 미쳤는데 막 설레어가지고 막 이런 일이 강 집사님만 설레요. 유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간 설레어가지고 그러니까 강 집사님만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안 설레요. 우리 집사람은 누워 있어요. 남편 들어가기 전에 누워 있다고. 밥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물어봐야 이제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3년 많이 쳐주면 3년입니다. 연애도 똑같아요. 뭐 그 이상 갑니까? 3년 지나면요 보여줄 거 다 보여줘서 그 뒤로는 다툼이 심해집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럼 사랑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 사랑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족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인 감정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짧다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가 되기가 어렵고, 제가 여러분 감정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목회 못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감정만 사랑으로 여긴다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으로 사랑을 하라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감정으로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행위예요. 이 무슨 얘기냐? 원수를 진짜로 사랑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수를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어떻게 보냐고.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못 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는 너희들이 가진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움직이지 말고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너무 아프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사실은 감정적으로 치우는 건 너무 짧고, 그래서 진짜 사랑은, 그래서 요즘 너무 가짜 사랑이 판을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면 해코지를 하는 거죠. 그 감정이 끝나버리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감정을 넘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사랑했다면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순애보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를 보면 헤어져서도 그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배신당했지만 도와주기도 하고 남몰래 막 그죠? 애타가면서 이런 거 그죠? 이런 순애보가 요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순애보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 뭐 헤어지면 죽일 듯하고 내가 사준 백내나 막 이러고 뭐 더 나가서는 막 그 집에 쫓아가서 못된 짓 하는 이런 인간들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모든 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주의 뜻을 따라서 그죠?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근데 때로 이단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의 문제는 주님을 너무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는 데서 나올 때도 있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간 것을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을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부딪히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갔다 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는 그래야 진짜 지옥의 권세를 깬게 된. 지옥은 간 적도 없는데 지옥의 권세를 이겼다. 그냥 부활로 살아나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흘 동안 돌아계셨을 동안에 죽으셨을 때는 어디 가 계셨냐면 천국에 계시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신학자들은 제 의견처럼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옥에 갔다 온 것이 문제가 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얘기하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왜 옥에 가셨냐가 중요하지. 그럼 옥에 가서 전도합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렸어요. 옥에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항상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것이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를 받는 거죠? 심판이. 복음이 없었다면 심판도 없지. 그렇죠?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있기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말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간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고 옥에 간 영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구원받는다. 지옥에 갔는데 다시 천국에 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했지 않냐.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자기들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옥에서 복음 증거했으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천국에 다시 갈 수 있고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안 믿고 죽었지만 대신 보속주의의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를 대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래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연옥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지옥에서 점점점 예수를 막 우리 후대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공로를 세우면 점점점 저 끝털이 지옥에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갈 수 있다. 이 소망이 되게 따스합니다. 이 소망이 너무 좋아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 믿고 죽었어. 그런 사람은 이게 잘 안 오지, 감이.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버지, 부모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겠어요? 한 번 지옥 가면 못 올라옵니다. 이런 교회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한 번 버림받은 자는 천국에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택한 자만 갑니다. 그럼 어느 교회 다니겠냐고. 여름이 중세시대 같으면. 그리고 안 믿는 초신자라면 어느 교회 선택하겠어요? 지금은 아니까 답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답을 모르면 여러분 저렇게 딱딱한 교회는 싫은 거예요. 저렇게 은혜가 없는 교회는 싫은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 정말 나쁘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지옥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근데 이미 한번 우리가 모두가 지옥행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지옥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근데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주시고 친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육신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은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정말 강팍하죠. 근데 사실 따스해 보이기는 뭐가 따스하냐면 카톨릭의 이야기가 따스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서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옥의 판결이 있고, 그죠? 그렇게 따지면 카톨릭 것도 뭐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그죠? 그냥 다 용서해 주지. 지옥은 뭐 하려고 처음부터 보내냐고. 그냥 용서해 주고, 그죠? 그렇게 다 하지. 마리아처럼 해주면 되잖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 없습니다. 알죠? 왜 그래요? 수태고지 할 때 죄가 사라졌어. 원죄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어디에서? 어느 교리에서? 가톨릭 교리에서.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그렇게 절대 말 안 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 때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다 누구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듯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말씀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는 누가 전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신비는 사실은 구원받을 자들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해서 구원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의 경륜 안에서 우리들의 만남도 사실은 그래서 특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비스럽다니까요. 저도 다른 사람들 목회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숨어져 있는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신비의 영역.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설교하면 다 은혜롭게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쁨 충만해가지고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지금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게 신비스럽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뭐 모세가 증거했다, 아니면 뭐 사무엘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해요.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면 내가 뭐 다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여전히 나여서 나를 구원해 나가시는 방편과 견인이 누가 하든 똑같이 간다니까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전에 저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어려서부터 이게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도 이 사람이 안 와. 그때에는. 이해 가세요? 이단 가기 전에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해주면 다 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을 경험하고 와야 되는 사람은 꼭 경험하고 와야 돼. 그래서 깨주고 와야 된다고. 희한하지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은 정말 자신의 것이어서 자기 자신이 돌아서지 않는 한은 누구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100% 성공해요?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전 복음 증거했는데 다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막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막 설교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더라. 성경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의 심령이 문제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복음은 다 계속 증거하지만 우리가 때가 돼야 되고 또 적절한 우리의 경륜들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뭐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갔더니 나무 또가리가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없고 돌멩이가 그렇게 될 수 없듯이 그냥 그런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제 따스해 보기 그렇게 따스해 보지만 정직하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그럼 복음 증거하지 뭐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 안 믿으면 그래 엄마 그냥 죽어 그럼 저기 내가 나중에 열심히 교회 가서 빌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어줄 테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진가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성지순례 같은 거 막 이런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이 뭐 구원받는다. 루터 영화를 한 번씩은 꼭 보시라 그랬죠. 루터 영화에 보면 루터가 도무지 자기 양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스승이 뭐라 그래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해결될 거라고. 그게 굉장히 등급이 높은 봉사예요. 성지순례가. 그때 당시 카톨릭사에서. 뭐 교회 청소하는 거 몇 등급, 뭐 10등급이면 뭐 성지순례는 막 1등급에 가까운. 예. 왜냐면 성지순례 갔다 못 돌아올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죽어 그냥. 그럼 순교지 막 순교. 성지순례 갔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1등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이 지으면 어디 갔다 오면 일단 많이 해결돼? 성지순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하기 편하죠. 네? 이춘자 집사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와겠어. 이렇게 하면 쉽잖아. 내가 보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 안 되겠어.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돈 없는데요?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겠어. 성지순례 갔다 와야지. 이렇게 하고. 이미옥 집사님은 잘 살고 있으니까 청소만 하시면 죄가 해결될 걸로 믿어요. 이렇게. 네? 여기에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 지금 타이밍이잖아. 예, 이거 잘못된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하나님 기억은 하세요. 이 땅에서 갚아주세요. 예, 이거 다 갚아주시네. 냉수한 그릇도 얘기하잖아. 그치? 다 갚아주신다고. 갚아주시는데 그거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항상.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늘 이미옥 집사님처럼 지금 뭔가 하나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그게 뭔가 내게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우린 그래요 심령이. 예, 그런데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설교가 쉽지요.
예, 너무 쉽겠죠. 그냥 저기 한번 갔다 와라. 성지순례 갔다 등급에 맞춰서 뭐 봉사 좀 해라.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원 가서 고아애들 좀 놀아다 주고 와라. 이래 하면 뭐 베드로 해골 좀 한번 만지고 와라. 뭐 이러면 얼마나 죄사함에 대한 이해가 편하겠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런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갔다 와서 될 문제가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생각을, 회개란 뜻이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잖아요. 회개가 그 뜻인 거 아시죠? 회개가 그냥 마음속에 저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회개의 명확한 의미는 뭐예요? 내가 지금 가던 길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방향을 바꿨다를 회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에게 목자가 잘못 길을 갈 때 이 막대기를 갖고 어떻게 쳐요? 뺨을 딱 때리면 이 양이 이렇게 바로 바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이 회개를 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때 그 마음은 여전히 누구의 마음이어서, 자기의 마음이에요. 자기의 마음. 그 자기의, 예수님이 왜 그냥 능력으로 다 바꿔버리시고 다 그냥 해시면 되질 않고 반드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역에는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차라리 율법주의 같으면 소 한 마리 드리세요. 이러면 된다는 거지. 소 한 마리 드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 드리는 건 쉽잖아요. 소가 뭐 없으면 모르겠지만 소 있는 사람들은 내 죄를 소 한 마리를 씻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게 파송되니까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뭐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뭐 하세요 하니까 교회는 너무나 편하고 사람들도 편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되고 돈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 종교인들은 그 안에서 많은 걸 착취하고 부자가 되고 겉에 누리는 권세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죠? 예.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래서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의 잘못된 기원들이 바로 예수님의 연옥을 갔다 왔다는 거, 옥을 갔다 왔다는 거하고 죽은 자들 세례를 받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면죄부, 이 면죄부 팔았다 그러죠. 옛날 이 타락 카톨릭이 면죄부가 뭐냐면 막 신부들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신부들한테 고해성사 하면서 뭐 제가 신부님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걸 들으면 이제 원칙은 뭐냐면 들으면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이게 정말 마귀적 교리예요. 신부한테 와서 말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의 죄를 목사한테 고백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겠지만 카톨릭적 전통과 분위기가 되면 뭐 어려울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뭐가 되니까? 죄가 씻음받아. 이것처럼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 이 개혁주의 안에서 목사한테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카톨릭은 오히려 이게 회개하기가 제일 쉬운 수단입니다. 제일 쉬운 수단이에요. 너무나 편해. 이게 한 번, 두 번 습관이 들잖아요. 간단해집니다. 어려울 것, 왜 신부가 그거에서 말하지 않거든. 그냥 듣고 뭐 용서합니다. 대신 성주순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한 번만, 그거 얼마나 편하냐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돈 헌금, 그러면 헌금 이번에 1억 하시라고. 헌금 교회 이번에 교회 뭐 어디 보수해야 되는데 헌금 1억 하시면 그 죄가 씻어집니다. 이걸 당연히 믿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헌금 1억 딱 하고 자기 죄사함 받은 그 양심의 가책을 그걸로 어떻게 해버려? 해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회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이게 안 된 겁니다. 이거 아주 마귀적인 거죠. 사람을 진짜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없게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여전히 뭐에 살게 만들어요? 죄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주의가 큰일을 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안에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개를 하고 자기의 틀린 걸 인정하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조금씩 주가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변해돼 가면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이걸 다 없이 버리고
그냥 돈 내면 해결되는 것. 이걸로 해버리니까 너무나 편해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의 율법주의적인 공로와 보속주의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는가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배격하는 까닭은 그것들에 부착되어 있는 공로 사상만이 아니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양심에다가 멍에를 메우는 인간의 발명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운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듣고 내 양심에 죄를 깨닫게 돼서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한테 무거운 짐이 되었다. 내 죄 때문에. 이게 멍해입니까? 이건 멍해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죄 때문에 너무 지금 내가 막 힘들어. 말씀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이건 멍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회개하고 하나하나 따라가야 될 일이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멍해는 뭐냐면 내가 오늘 고해성사도 했고 그리고 헌금도 1억 했고 거기다가 나는 이제 교회가 정하는 성지순례까지 다녀왔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죄의 멍에를 졌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의 아픔을 통해서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될 사람이 죄의 멍에를 오히려 어떻게 졌냐면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만 하면 주님이 걷어가 버리시니까 쉬운데 이 세상의 멍에는 왜 어렵냐면 자기들이 돈 내고 공로주의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한 농민들은 어때요? 소작농들은? 회개할 길도 없고 자기 엄마 아빠를 천국에 보낼 길도 없는 거야.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오히려 멍해가 되고 또 자기는 회개한 적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의 멍해를 어떻게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신성하다는 것, 교회의 제도는 신성하다는 것은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혁주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것이어야 돼. 근데 카톨릭은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에게 유리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를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한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무슨 교회더라? 그 회중교회, 흔히 말하는 회중교회. 회중교회라는 의미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고 그냥 회중들이 모여서 자체적인 교회를 만들고 그냥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회중교회로 돌아선 회중교회가 생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뭐가 싫어서? 목사가 싫어. 목사제도가 싫은 거예요. 왜 목사제도가 싫죠? 이 사람들은 말은 그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타락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막 자기네들 독점적으로 아주 독재를 하고 그리고 교회의 뭐 귀한 헌금들을 목사 멋대로 써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회중교회를 만든다. 이리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합니다. 목사 없이. 예. 개혁주의는 절대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그 사람들의 마음 아픈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된장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근다 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여러분 회중교회는 그러면 타락하지 않나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교회는 다 타락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도를 그래도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성경적 제도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지도자 직분이죠. 이 직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와 가르치는 자의 직분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다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의 직분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도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자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목사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교사도 말씀 전하는, 다 말하면 쉽게 말씀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직분이 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성경이 준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들 다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원어를 알아야 돼. 이 원어가 디도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기증하다, 선물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으셨은 게 선물해 주었다, 기증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디도미의 의미는 이것은 주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사와 사도와 선교사와 선지자와 이런 것들을 삼을 수가 없고, 이 직분은 사람이 만드는 제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중교회를 만드는 건 일단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지도자를 세웁니다. 네, 이거를 반드시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속성을 아실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갈고대니까 그 정도 간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냥 내비두면 여러분 한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의 삶의 구조가. 예,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부모가 있으니까 학교도 가고, 부모가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하지. 부모가 없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니까요. 아빠가 무서워서 그나마 게임도 좀 하다가 눈치 봐서 끊는 거야. 그지, 세종아? 그래, 솔직히 말해봐봐. 아빠가 신경 쓰이잖아, 게임하다 보면. 그지? 또 뭐라 그러실까봐.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끊는 거지. 아빠가 안 계시면 이제 다른 건 안 합니다. 그게 밤새는 일이죠. 목사를 왜 주시냐면 여러분들끼리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의 은사가 특별합니다. 목사가 세워지면 목사는요, 참 희한하게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해요. 그리고 땡겨요. 이게 사명이에요. 계속 땡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도 두려움을 알고 한참 가다가도 멈춰야 되나? 근데 이게 죄에 대한 각성을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냥 해도 되는 일들이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일, 예전에는 그냥 쌍욕하고 덤볐을 일이 지금은 참는 일이 되고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사도 뭐 선지자 다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에는 이 사람들 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죠. 카톨릭 시대에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이름을 뭐로 부른 거예요? 사제예요, 사제. 파더로 불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제로 부른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근데 이 제도가, 사제의 제도가 워낙에 타락을 해버렸어. 그죠?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들 돈만 받고, 그리고 말씀도 몰라, 사제들이. 성경이 너무 비싸니까. 예전에 성경 한 권 살려면 1억이었어요, 지금 돈으로. 나는 그래도 성경 사놓는다, 집에다. 1억이었다고, 1억. 성경 하나를 살려면 1억이 들어. 일반 사람이 성경을, 그러니까 귀족 집에, 정말 잘 사는 귀족 집에만 좀 있고, 교회에 한 권 정도. 그나마 또 라틴어로 써진 성경. 그러니까 교회 일반 귀족들이 사놓고 라틴어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셔두고 있는 거. 우리 집에 성경책 있다. 난 천국 간다. 뭐 있어서? 1억 주고 샀으니까 성경책을. 이게 가톨릭의 어떤 기독교 수준이에요. 예전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설교를, 예전 설교들, 제가 설교의 역사 안에서 예전 신부들, 사제들의 설교를 가끔씩 보면 기가 막히더니까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어디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꽃들이 피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 설교예요. 성경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모르는데 뭐가 나와. 어떻게 나와. 성경이 나오는 게. 이런 식의 설교들이 너무 많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감춰놨으니까. 안 준다고, 일반 성도들에게. 왜 안 줘요? 첫 번째는 이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다 썼었어야 돼. 그러니까 1억이에요. 성경 한 권을 살려면 누군가가 다 쓴 걸 사야 돼. 그러니까 1억인데 이게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한 뒤에도 안 줬어요. 초창기 때는. 왜 안 주죠? 성경 주면 반란 일어날까 봐. 이것들이 다 거짓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 한글로 다 보고 있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 거짓말을 못 하잖아. 거짓말을 못 한다고. 예.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안수집사, 그죠? 장로, 이러한 직분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교회가 항존직으로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두어야 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예전에 안수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이제 현대에 맞게끔 장로교 제도가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여자도 집사까지는 돼요. 예전에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없어요. 다 안수 집사예요. 많은 사람이 집사가 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큰데 집사 7명이었다. 근데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장로교는 뭐로 부르죠? 권사로 부르는 것입니다. 권사로. 그죠? 예, 그래서 권사도 사실은 안수를 받아야 된다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장로교 법이 여자 권사한테 안수는 안 하니까 그냥 권사 임명만 하지만 예전에는 초대교회 성경상으로 보면 분명히 여자도 집사가 됐었어요. 그러면 안수 분명히 받았겠죠. 예. 그게 성경에 써져 있진 않지만 분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장로 감독이 이게 다 가르치는 직분인데 여기서 교사와 목사를 구집이 나누는 앞에 거는 뭐 우리가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대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중요하니까 목사라고 하는 의미는 이 문자적으로 문이란 뜻입니다. 문. 우리가 말하는 목자로 해석이 되는데 이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라고 하는 포이맨, 이 성경적 의미는 목자라는 뜻도 있지만 목자는 양들의 무슨 의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양들의 문.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한다? 목자를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얘기한.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주님 목자장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하늘나라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뭐를 삼아 주시고 가셨어요? 다른 목자를 삼아 주신 거죠. 그 목자를 우리 현대식 단어로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루터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맞는 말이고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목사는 원래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는 스승을 사부라고 불렀어요. 사부라고. 요즘 뭐 사부라고 하는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도장이나 뭐 어디 학원 이런 데 가면
흔히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사부님, 사부님 이렇게 했다고. 나를 가르치는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스승들에 대한 존엄을 높이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했던 거예요. 사모란 뜻이 바로 그러한 사부의,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가르치는 어머니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전에 사부라 그랬지만 지금 교사라 그래요. 같은 뜻입니다. 단어적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됐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사부하고 교사가 달라요? 근데 예전에 감독, 장로 이런 거나 지금 목사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루터 때 신부라고 부르던, 사제라고 부르던 사람들을 개혁주의는 이제 사제라는 제도가 너무나 잘못된 이미지로 부각이 돼서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개혁주의는 그걸 뭐로 부른 거예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를 뭘로 부른 거예요? 목사로 부른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래 성경에 나오냐? 루터 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바보입니까? 사부하고 교사가 다른 말이야? 똑같은 존재를 다른 말로 불렀던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사실은 천주교는 아직도 이제 사제, 신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에 말했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명칭을 뭐로 바꾼 거냐면 목사로 부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는데 지저스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러면. 지저스가 발음이 아니잖아. 이예수잖아. 이예수. 이예수. 예수님 원래 본토 발음으로 해야지. 이예수. 이예수스. 이예수야 이예수. 이예수. 이예수라는. 구약식 발음은 여우수하고. 그러니까 이예수 그래야지. 이예수 이렇게 해야지.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야지. 또 이예수 크리스토스의 이름으로. 근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 되겠냐고 영어로. 지저스 전혀 다른 말인데. 근데 왜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기 쉽게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분이. 예. 문제가 되지 않죠. 목사라는 용어가 루터가 종교개혁에 쓰였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 가르치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새롭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는 가르치는 자로 삼으신 자의 직분임은 이게 그럼 그런 직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자들을 세워주시고 있는데 이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들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오늘 여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가 꼭 있어야만 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인간의 제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끌고 당기고 하는, 그러면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러면서 또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끌어져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조차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시냐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싹 변화시켜버리고 구원시키셔도 구원은 받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내가 불만이 있으면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나가는 거예요. 부딪혀가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가세요? 그거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거죠. 차라리 그냥 싹 다 구원시켜버리고 우리를 싹 변화시켜버리고 구원시키는 것이 간편하고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다 자유하게 두시면서도 그 사람이 변화되게끔 이끌어가는 놀라운 견인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도 구원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뭐 하기를?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또 고통받고 거기서 또 다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또 자유를 누리고 거기서 또 성장하고 그래야만 성장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방편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이런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제약, 그죠? 이러한 제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신다. 미리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율법주의적 사상 카톨릭 상황들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뭐 그냥 뭐 돈 내고 구원받고 뭐 그냥 뭐 하면 구원받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린 교회라고 주신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이 제약을 주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이제 부딪히고 거기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 안에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그죠? 예, 뭐 그냥 함부로 가가지고 뭐 요즘 뭐 TV에 보면 남자들 그 3대 측정해가지고 500kg 이게 드는 거 뭐라 그러지? 응? 벤치 뭐라 그러지? 데드리프트라 그러나? 여하튼 그거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운동했던 사람들인데도 여러분 그 잘못 그 역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 들을 때 이 폼을 안 잡으면 힘이 좋아도 허리가 그냥 나가버린대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엉덩이가 뜨면 안 된다.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허리가 올라오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엉덩이가 들리면서 들면 허리가 나간대요. 가벼운 걸 잘못 들어도.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들면 그 사람 지금 그거 들면 안 돼.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런 말들을 가르치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하는 자들 존경할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리와 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잘 다스린다는 것은 치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 치리 장로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함께 이끌어가고 이들에게 그래서 장로를 보통 치리 장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목사는 뭐라 그러냐면 교육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총괄을 다 하지만 가르치고 목회하는 걸 하지만 거기에서 장로들이 보조해서 뭐를 해주는 역할을 하냐면 목회를 함께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가르치는 자의 사역은 안 하지만 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내 뭐가 어려운가 그리고 누가 힘든가 누가 뭐 좀 돈이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고 방문하고 도착하고 그래서 사실은 좀 남자들이 시간이 없어 그렇지 원래 구역장들을 장로님들이 원래 합니다. 예, 장로님들이 구역장을 하고 장로님들이 가정마다 지나다니면서 자기 이제 그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지까지 다 파악하고 와서 교회 목사하고 같이 그거 보고하고 또 같이 뭐가 어렵다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요 원래는. 예, 근데 요즘 뭐 남자들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구역장이 대부분 다 그냥 여자분들로 바뀌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에 있으니까. 근데 원래 구역장은 남자예요. 남자들이 장로들이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장로님이 오시면 아우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 오셨어요. 이게 한국교회 장로는 굉장히 목사는 아니지만 장로, 치리 장로거든. 목회를 담당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교회가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니셔도 참 권위 있게 보고 참 소중히 여기고
목사 온 것처럼 다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됐죠. 예. 그러나 원래는 가정 방만 가호 방만하는 것은 그 집에 뭐가 어렵고 들어가면 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집 가보면 장롱이 바뀌었어. 그러면 뭐가 생긴 거야? 돈이 좀 여유가 생긴 거지. 이거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속 깊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사집사님 집에 딱 갔더니 금돼지 하나가 딱 있어. 뭐가 생겼다는 거야? 돈이 생긴 거야. 근데 뭐 안 해? 근데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갔는데 지난주까지 뭐 하나 좋은 거 있었는데 이번 주 없어. 팔았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뭐예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쌀떡도 살짝 들여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좀 어려운가? 그리고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 얘기해서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사실은 옛날 장로님들이 목회하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많이 못 돌아다녔고 예전에 바빠가지고 장로님들이 집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장로님들이. 예. 장로님들이 막 다니면서 장로님들은 보통 물질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시간도 있죠. 자기 사업하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니면서 어려운 집 파악해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가난한 집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좀씩 훈련해야 사실은 사람도 늘어났을 때 그때 진짜 바쁘거든요. 사람들 늘어나면. 지금은 안 봐도 훤하니까 사실 가나만 하지만 막 1년마다 한 번씩 성도들이 바뀐다고요. 부역원들을 바꿔준다고. 새 신자들 따로 모아주고 또 막 잔뼈 굵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주고 잔뼈 굵은 사람들 속에 가면 힘들어요. 하도 말도 많고 막 장난쳐가지고. 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르치는 자와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자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자들의 직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는 사람이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분명해. 근데 자꾸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요. 성도들은 다 나쁜 음식을 먹게 돼요. 다 거짓되게 잘합니다.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저에게 배운 말씀이 다 토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과 상식이 다 거기에서 작동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겠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들어와 있으면요. 끝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함부로 사람이 세우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세우면 사실 누구에게 좋은 목사를 세워요? 사람에게 좋은 목사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큰 죄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때 당시 말씀 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해줘.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해줘.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송아지 세우고 하나님 섬기게끔 제사장들에게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레위도 쫓아갔잖아요. 여로보암을. 근데 하라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래갖고 제사장들이 다 다시 레위 제사장들은 남유다로 다 돌아와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델 단에 있는 송아지도 어떻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섬겨도 되는 것으로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든 백성이 속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운 제사장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합 시대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여러분 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기 지조를 지켰어요. 미가야 한 사람이, 그죠? 여러분 근데 모든 제사장이 다 예스 오케이 해주잖아요. 다 예스맨들이었잖아요. 예스맨들. 근데 무조건 미가야는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말을 하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갖고 아합에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를 제일 껄끄러워해요? 미가야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아요. 미가야는 자기 뜻대로 말해주는. 그랬다 어떻게 됐죠? 그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목사를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세운 목사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를 만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똑바로 가르치는 목사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목사의 직분이라는 게 그만큼 유혹이 심합니다. 이게 한참 우리도 정직하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모르겠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얼마나 목사들에게 많은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어느 게 편한 길인지도 알고 어느 게 쉬운지도 알아요. 어느 게 인기를 끄는 일인지도 압니다. 예. 그런데 이 길이 왜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냐? 이게 사람하고는 사실 등지기가 쉬운 일이에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가까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옛날에 제대로 된 목사님은 늘 목회자는 외로운 직분이다. 혼자 모든 걸 감수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길이다. 가루와 같이 돼야 된다. 맨날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목사님도 이해 못하죠. 편한데? 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뭐 사람들이 목사님 대우해주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대우받으면서 잘 사는지. 조금만 설교만 잘하잖아요. 그 인기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신학교는요. 대형교회 목사가 꿈이어서 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그거 여러분 그게 성경 요한복음 나오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냐. 목회자는 절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가짜 선지자가 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들이 왜 세웠냐면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12절에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그 사람에게 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점점점 누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짊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예요?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목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어떻게 해준다?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두면 이것처럼 편한 목회 없어요. 다 속거든요.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나인 줄.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부딪힘이 오냐면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한데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 그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린아이들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현상에 맞게끔. 제가 되게 웃기는 게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담배 폈던 놈들이에요. 고등학교 때 담배 피고 다녀. 막 교무실이 우리는 좀 멀리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학교가 너무 컸거든. 굉장히 컸는데 학교 이 끝터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물 먹게 하도 머니까. 화장실도 좀 멀어 저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 되면 오줌을 이 머슴놈의 새끼들이 수도꼭지에다 싸. 거기도 물이 흘러 내려가니까 냄새가 정말 심합니다. 저는 그랬게요, 안 그랬게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담배까지 펴. 거기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보통 깡이 아니죠. 이렇게 다 내 친구들 거기서 담배 피우고 오줌 싸고 이런 놈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면 막 꺼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도 무서운 선생이나 와야 그렇지. 안 무서운 선생님 오면은 이렇게 막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친구한 놈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이 길을 가다가 고등학생이 전봇대 뒤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도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데. 폈던 놈이거든요. 근데 경찰서에 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놈들을 담배 끄라고 이렇게 훈육을 시키는데 개기들해요. 아저씨가 뭔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안 무서워. 법을 너무 잘 알고. 안 무섭죠. 때려버렸대요. 이 새끼가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갔는데 이제 막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제 뭐 얘기가 됐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고등학교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내가 참을 수가 있어. 미친놈. 야, 니는 고등학교 때 안 그랬냐? 니도 길 가다가 담배 피다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이 자식아 거기다가 눈치켜 올리고 막 이랬잖아 너도.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그랬을 때는 그게 자기는 당연한 거야. 어른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고등학교에는 머리가 피도 안 마르는데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 자기도 고등학교 때 펴놓고. 이 기준이 완전 달라지죠. 기준이.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속임이에요. 아는 것은 고등학생이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을 했는데 자기의 실제 삶은 어떻게 반영된 거예요? 자기도 고등학교 때 담배 폈잖아. 저는 아이들 훈육할 때 저 한번 요 밑에서 담배 막 무대기로 한 2, 30명 모였는데 교회 오는데 수요일날 이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 새끼를 와보라고. 그랬더니 왜요? 막 이러니 야 아저씨도 니들 많을 때 담배 폈긴 폈어. 저는 안 폈어요. 근데 폈어. 근데 어른이 지나가면 감추는 척은 했어. 아니면 끄든가. 그거는 해야 모른 척하고 지나가 주지. 어른이 뻔히 보는데 거기다가 이러고 보란 식으로 피면 그냥 지나갈 어른이 몇이나 되겠어?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조금 다르시네. 이러더니 죄송합니다.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아주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 이거 아주 다 꺼! 막 그랬더니 근데 이제 세게 나가야 돼요. 그런 애들한테는. 어설프게 나가면 안 돼요. 2, 30명 모였던 놈들이 여자 반 남자 반 막 그랬는데 막 다 끄고 피다가 나도 니들 나이 때 폈으니까 이해는 해. 근데 어른 지나가면 감추든지 끄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래야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지 자식들아. 대놓고 보란 듯이 피면 누가 이걸 그냥 지나갔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왔더니 들어가시오 형님 이래요. 내가 니들의 형님이냐 아버지 뻘인다겠다 이 시장놈 새끼들아.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다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때 담배 폈던 애들이 다 어른 돼서도 피지. 그래서 고등학생이 담배 핀다고 가서 때려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그러고 이게 니도 폈잖아 고등학교 때. 근데 내 여기 가까이 사는 또 친구가 하는데 그놈도 이제 은행 다니는데 그놈도 또 고등학교 애들이 핀다고 또 한참 애들을 가지고 그래 놓은 거예요. 근데 걔는 중학교 때부터 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오늘 본문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자기 속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옳은 것은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는. 그런데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예요 이것이. 그리고 간사한 유혹들이
자꾸 그 안에 일어나는데, 바른 신앙생활은 양심은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카톨릭이 말했던 이 회개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내 공로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내가 지금 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에 대한 당위성으로 딱 앞에다 놓고 싶은 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애들이 성적표 딱 그지같이 맞고 와서 엄마 오늘 내가 통닭 쌀게. 이러고 통닭 막 사서 맛있게 먹고 나서 성적표 뒷일이잖아요. 그 뭐냐면 통닭 내가 샀다는 이유로 오늘 성적표에 대해서는 뭐 좀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속임과 유혹의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예전이나 지금도 벌써 보니 우리의 신앙은 많은 풍조에 밀려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들이 옛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보통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옛날 목사님들은요 지금 저도 이거 목사처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목사들은 진짜 눈물과 무릎이 말 날이 없었습니다. 옛날 목사 사모들은요 눈물과 무릎과 전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달마다 울고 와서 눈물로 모든 걸,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같이 동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저도 핑계 대잖아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요. 아니, 솔직히 바빠요. 막 의미 없이 바빠요. 예. 뭐 너무 맡길 일이 많아요. 막 말은 가르치는 일들인데 너무 바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의 풍조에 우리가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풍조에 물러가지 않게끔, 파도에 실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견인을 여러분들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막 세상 풍조에 우리의 어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올려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아직 그 아이가 저것을 가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안 사줘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서운하죠.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애들 많잖아요. 막 어릴 때. 어린아이 같이, 그죠? 아니, 지금 너는 그게 필요 없어. 지금 그건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네가 그거 가져봐야 그거 사용도 못해. 그죠? 어릴 때 막 자동차 사달라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차 운전하고 싶다고.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속에 벗어났을 때 우리는 성장한 어른의 단단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목사는 필요합니다. 목사를 사람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쓴 거예요. 니돔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시다. 주셨다. 기증해 주셨다. 예, 주셨다. 그리고 목사라는 뜻, 이 삼으셨다는 뜻이, 그리고 목사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자장은 스스로가 문이시고 우리 그 밑에 이제 하나님 주신 자들은 우리가 문은 아니에요. 우리는 문으로 인도하게끔 여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인도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의 기원과 지금 목사를 자꾸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들의 이런 도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면 뭐 루터가 목사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 안 나와요. 특히 이단들. 루터가 목사 만든 거예요? 목사 없는 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부르는 게 다른.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사부하고 교사하고 다르냐고. 스승하고 다르냐고, 선생하고. 단어가 다르면 다르냐고.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부, 스승, 교사, 선생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단어가 다르면 다 다른 사람들입니까? 뭐 사제, 신부, 목사, 무슨 뭐 이 다른 말이냐?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시대에 따라. 근데 카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목사라는 단어를 개혁주의가 다시 세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제라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들을 막 부여시켰던 것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이걸 그대로 쓰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들의
직분을 목사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이것의 원어 의미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 포이맨, 양의 문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로 목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양들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문의 역할, 그걸 이끌어간다는 뜻 때문에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옛날 장로 감독들이 다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사라는 단어만 갖고 따지면 얼마나 무식하게 따진다는 건지 이해가시죠? 목사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뭔 소리야? 목사가 장로야. 장로는 성경에 나오잖아.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 치리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 그런데 치리하는 장로를 지금 현재 교회는 그냥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목사가 당회장에 있기 때문에 목사의 최고 대표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와 가르치는 자, 부목사들이 또 교사잖아요. 그래서 교사, 가르치는 자들 목사의 무리와 장로의 무리를 함께 다스리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치리장로와 목회장로와 이 가르치는 장로를 양쪽을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지금 담임 목사인 거고 부목사들은 가르치는 자로서 여러분 부교사고 장로들은 치리하는 자로서 일하는 거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이것도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만들어진 거예요. 지저스, 예수님 말하는 거지만 지저스라고 안 썼잖아. 이예수 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예수라고 다 우리도 크리스토스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예, 그걸 그럼 예수님이 영어가 말하는 지저스가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하고 다르냐고. 다르지 않다. 이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단어를 갖고 도전해 올 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이걸 안 배워가지고. 진짜예요? 목사님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 나오던데 목사로 주셨다고? 그 언어 목사 뜻 아니에요?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막 무식하니까 막 목사가 원래 없네. 그럼 사람이 만든 거네. 아, 루터가 만든 거야. 이거 다 작아야 이거 목사들은 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어우, 무식해. 아니, 처음부터 주었던 장로야, 장로. 교회에 세우셨던 장로라고. 성경에 장로 나오죠? 장로라고. 근데 현대적 용어로 이제는 그것을 장로교는 두 가지로 나눈다. 치리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그 둘을 다 가르치는 자가 목사다. 담임 목사다.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 부목사들이 있고 장로들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알아라. 이렇게 다르지 않다. 사부하고 수성이 다르지 않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이제 앞으로 많이 도전해오는 요즘 이 시대 이거 굉장히 많이 도전해요. 목사 직분을 없애려고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지면요 말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이야기만 나타나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 가지고 종교 집단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 집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봉사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일치시키려고 씨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다 받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구원의 문제를 넘는 다른 문제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깝게 자라가느냐는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